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무더운 장마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 문구입니다. 보통 교회 전도지를 보면 당신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등의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도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강한 문구를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축복, 사랑, 기쁨, 행복 등 밝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구원, 회복, 사랑, 축복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초신자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교회에 나오면은 수입의 10%를 꼬박꼬박 헌금해야 하고 물질만 아니라 시간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와 교육과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당장 교회에 나가겠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군요. 빨리 예수님 믿어야겠군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전도가 될지 안 될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행복하고 기쁘고 또 축복에 가득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생활에도 병이 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겪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하러 교회 나가냐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친구 등으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 종교들은 그 특징이 기복주의입니다. 믿어서 헌신하면 부자 되고 높은 자리 권력 얻게 되고 대학도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기복주의죠. 그래서 절에 가도 무당에게 가도 사이비 이단에게 가도 모든 주제가 기복으로 흐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교들 중에 하나로 보는 이 기독교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 병이 낫는다, 만사가 잘 된다라는 이 기복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된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의 목회 전반이 기복주의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결론은 다 똑같은 기복주의로 끝납니다. 엉터리죠. 사실 종교는 기복주의를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로 발생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종교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면서 신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면서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불교, 유교 등의 그러한 종교들은 기복주의 추구가 목적이 아닌 좀 더 고상한 인간 존재를 갈망하는 것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복주의는 종교의 변질일 뿐입니다. 기복주의가 종교의 변질이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종교가 발전하게 되고 세력을 넓히는 도구로서 기복주의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신인 존재,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철학, 사상, 윤리, 법, 과학이 흐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이다 보니까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노릇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저도 교회를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새신자가 교회 오면 축복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도 초등학교도 처음에 1학년 입학하면 쉽고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 머리를 막 짓듣고 코피를 흘려 해결되는 건 높은 수준으로 1학년을 가르친다면 그 아무도 학교를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부터 성장하는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손가락도 베이고 다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품 안의 아기가 다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나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넘어져서 피부가 다치는 정도로는 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믿음이 성장할 때 시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유혹이라는 것, 이 유혹은 시련 앞에서 발생하고 또는 반대로 유혹 때문에 시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승리는 시험자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과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양선교의 창립자인 찰스 카우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사방에서 적을 대하며 겨우 설 수 있는 공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좁은 모퉁이에 밀어 넘어진다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골목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나 외에 한 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협소성 때문에 나와 나의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접촉해야만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는 자의 시련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련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의 시련이 있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죠. 주로 믿음이 약한 초신자 경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혼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핍박의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자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시련을 시험이나 환난, 고난 또는 핍박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불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불시험. 예수님께서도 시련을 제자 훈련의 필수 과목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눈앞에는 고난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거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지 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자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는 자에게 시험은 인내에 힘쓰게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에게서 찾아올 때에 인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단련되고 강해지며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를 깊고 넓고 높고 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 그들의 위대한 삶의 자원을 그 시련에서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강야의 가난과 초라한 40년의 삶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의 야망 있는 삶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 시련의 기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많은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당시 중동 지역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고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영적 강건함과 성장을 이루도록 성장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어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아픔과 고통의 삶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의로움을 이루어 의로움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익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은 우리로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서 하루회를 먹어보면 자연산과 양식장의 이 고기가 그 맛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연산은 험한 파도와 바람 속에서 펄떡이며 힘있게 자란 고기이고 생존하기 위하여 갖은 시련을 다 겪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 맛이 쫄깃쫄깃하고 향기가 있으며 싱싱합니다. 그러나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된 고기는 조용히 고여있는 물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편하게 자랐기에 고기질이 힘이 없고 자연산에게서 맛볼 수 없는 그 쫄깃쫄깃하고 향기 있는 맛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영적인 풍요를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의 멋을 드러내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강인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며 의의 견실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평강을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나게 하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말고 그 가치를 찾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작지만 강한 꽃입니다. 고산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며 에델바이스는 그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에델바이스는 추위와 그 시련을 극복해낸 인구의 꽃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 꽃은 폭설과 시련을 견뎌냈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꽃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처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주저앉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이기도록 지혜를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시련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싫어해서 회방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는 능히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